행복론, 옥창열. 서울에서 고객의 집을 고치던 인테리어 업자가 금괴 수십 개를 발견하여 슬쩍 했다가 들통났는데 막상 집주인 할머니는 금괴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금괴는 사학재단 설립자였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할아버지 사후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재단 이사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수차례 소송을 벌였으며 심지어는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 분배 소송까지 걸었다고 한다. 부자가 죽으면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딱 그 짝이다. 부잣집 형제들 간에 유산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사례가 왕왕이 있고 과욕을 부려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많다.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라고 한 효경의 구절처럼 우리 사회는 고래로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소망했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공직에 진출하고 나면 한 계단씩 오를수록 치열한 경쟁에 시달린다. 간신히 고위직에 도달할 때쯤이면 어느덧 연령 정년이나 계급 정년에 걸려 옷을 벗는다. 고위직에 있던 사람일수록 퇴임하고 집에 홀로 있게 되면 상실감에 시달린다고 한다. 어쩌다 불미한 사건에 휘말리기라도 할라치면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경우다. 화무 11홍이여 권불 10년이다. 구미에서는 현직 장관이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면서 사표를 내는 사례가 가끔 보도된다. 누구나 선망하는 그 자리를 왜 박차는 것인지 이해했는데 작년에 들어선 지금에서야 조금 알듯하다. 그들은 성공보다 행복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나 출세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장자도 재물과 명예가 몸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을 망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는다면 허사이고 위태롭기 짝이 없는 높은 자리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특히 지위와 권력과 인기란 물거품과 같다. 언젠가 그 거품이 꺼질 때 낙담하고 삶의 허물을 느낄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아름다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과 함께 단두대 기요틴에 목이 잘렸다. 처형되기 하루 전에 수감되었는데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로 하룻밤새 아름답던 얼굴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단두대를 발명한 기요틴 역시 자신의 발명품인 그 기계에 목이 잘렸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인생이란 을에 풍파가 있기 마련이다. 일이 잘 풀렸다거나 공경에 처했다고 해서 쉽게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된다. 흥진비례어 고진감래라는 말을 되새겨 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이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 천년어치의 근심을 달고 사네 라는 중국의 고시도 있다. 불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라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진리조차도 변한다고 설파한다. 헤로도토스가 쓴 히스토리아에 보면 기원전 6세기경 수아시아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던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가 아테네의 현인 솔론에게 자신의 호화로운 보물창고를 보여준 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내심 막대한 부와 많은 비빈을 거느린 자신이 지목될 것이라 기대하고 물은 것인데 솔론의 입에서는 엉뚱한 사람들이 거론되었다. 실망한 왕이 이유를 캐묻자 그는 행복이란 그 사람의 최후까지 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라고 답했다. 실제로 크로이소스 왕은 페르시아의 나라를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사람의 행불행은 관뚜껑을 덮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위험천만한 대담한 행위나 격렬한 관능, 어떤 전율이나 애욕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믿는 벨리스트가 늘어나고 있다. 스탕달의 적과 흑에 나오는 주인공 줄리앙 소렐이 그런 인물인데 행복을 위해 모든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기적인 관능을 추구하다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조선 초기에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두 여성, 어우동과 이구지도 시대를 앞서 살았던 죄로 처형되었다. 20세기의 영향력 있는 지성, 버트런드 러셀은 행복하려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며 최고의 행복 비결은 쾌락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 하루 한 가지씩 순전히 나를 즐겁게 해줄 일을 하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연세대 교수였던 고 마광수는
너무 형이상학적인 사랑만을 가치 있는 사랑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고 행복을 너무 정신적인 의미에만 국한한 종교들을 비판하면서 다분히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행복관을 피력한 바 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가 창시한 쾌락주의는 얼핏 생욕, 방탕, 남봉꾼 같은 것이 연상되지만 실은 몸에 고통이 없고 영혼의 골칫거리가 없는 것을 뜻했다고 하며 궁극적 쾌락으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다고 한다. 식욕과 성욕을 비롯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며 그것을 나쁘게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다만 그것이 지나쳐 자신과 남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일정 부분 현실과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감각적인 욕망에 눈이 멀어 부도덕한 일을 감행하면 일시적인 행복은 얻을 수 있어도 종국에는 고통에 빠짐으로 분별 있게 모두에게 선이 되는 일을 도모하라 라고 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나은 처지인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모두 상대적이므로 나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면 자신이 한없이 왜소해진다. 따라서 안분지족하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산책을 하다 넘어져 한쪽 다리를 다쳤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데 한쪽 다리만 다쳤으니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별로 슬프지 않다. 동전의 양면처럼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 있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다. 나아가 여유가 있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친절이든 사랑이든 주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면 주변까지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 몇 해 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행복한 삶이란 함께하는 삶이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찰나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촌음을 아껴 재미있고 즐겁게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